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예.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잘 인식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주 악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했죠. 나를 사랑합니다. 난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이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 어른 존경하고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고 이게 주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도 참 존귀한 사람이야,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적인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젊은이들이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요즘 애들은 너무해, 자기만 생각해, 요즘 애들은 아주 이기적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 성경적인 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러신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그걸 알고, 야, 나는 진짜 귀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네, 그리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사랑을 막 주시는데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난 나쁜 사람이에요, 난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이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나 자신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 신앙은 관계다. 여러분,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너 믿냐? 너 신앙이냐? 라고 말할 때에는 그 하나님과 너 관계 갖고 있어? 너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남녀가 서로 연인 간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상대편을 더 알아야죠. 깊이 알아야죠.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저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자랐고,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친근해지는 거잖아요.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부터는요, 나 자신과의 관계를 보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 나는 나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고요.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요. 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부인하는 건 너무 잘해요. 아우 저 못해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막 이 얘기는 너무 잘해요. 자기 부인 너무 잘해요. 자기 부인을. 근데 그 자기 부인은 뭐와 함께 나타나는 거냐면 자기 사랑과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만 하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자기 부인만 얘기해요. 너 부인하고 날 쫓아와? 이렇게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자기 부인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고, 심지어는 자기를 막 비하하고 학대까지 해.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막 비하해. 그리고 학대까지 해. 그거는 부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 행동, 생각, 생활 패턴,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을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패턴, 삶의 모든 생각들, 그 모든 생활 패턴들, 이런 것들 그대로 쫓아 살아간다면 그거는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거지. 말만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말만 이러는 거지. 정작 정말 부인할 것은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6절까지 읽었잖아요. 3절까지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부인해야 할 내가 부인해야 할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는 죄를 짓고 그래서 허물이 있어서 죽은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랐다. 악한 영, 사탄 마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영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갔다고요. 우리는 잘 인식 못하죠. 인식을 못했어요. 우리는 그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간 거야? 인식을 못했지만 이미 그런 영의 지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건 우리가 조금 좀 이해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 맞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정욕대로, 육신의 그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종종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런 게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전에는 근데 전에는 완전히 거기에 붙잡혀 살아간 거예요, 그냥. 그럼 세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럼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 내 마음대로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네가 뭐라 그래? 이게 정상이에요. 왜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예요? 죽었던 삶이라고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다래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진노 받아야 할 마땅한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부인하라고요. 이 삶은 부인해야 된다고요. 이 삶은 부인하는 뜻이 뭐예요? 그 삶은 이제 끝났어요. 우리 삶에서 이제 끝났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가 새로운 삶의 우리의 삶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제 범죄로 죽은 우리를, 이제 새롭게 태어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범죄로 죽은, 그 허물과 죄로 죽은, 그죠? 전에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살았어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건 갑자기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범죄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쭉 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거기 받아 쓰는 사람한테 막 사도 바울이 얘기하다가 막 은혜가 막 넘쳐가지고 막 거기를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막 나중에 얘기할 거를 막 급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막 그냥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건 뭐 우리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여러분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 너희가 무슨 어떤 좋은 행동을 해서 착하게 살아서 너희가 뭐 선한 일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 얻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셨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은혜, 그걸 우리도 함께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함께 앉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나중에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과거 완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이게 된 거예요. 앉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은 나중에 앉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벌써 끝난 일이에요. 우리는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벌써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있어요. 우리는 부활했고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다시 살았고요. 부활했고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존전에 앉아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됐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는 여기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존재예요. 이전의 삶 가운데 막 그거 끊지 못해서 그거 막 잊지 못해서 그거 뭐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막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그건 끝났어요. 거기에 얽매여 살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붙잡혀 살 필요도 없어요. 그거에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내가 결정하지 않는 거지. 내가 결단하지 않는 것뿐이죠.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요. 나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걸리는 문제들, 가끔씩 안 되는 어떤 것들, 나 자신도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족함들, 죄를 지은 것 같은 이런 것들, 여러분 그거는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봉동을 이사 가서 봉동 주민이 됐잖아요. 봉동 주민이 됐는데 나는 얘기할 때 자꾸 난 전주 시민인 것처럼 얘기를 해. 내가 나는 봉동 시민이 됐거든. 난 봉동 시민이 됐어. 이미 그렇잖아요, 그죠? 난 봉동 군민이에요. 근데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전주 시민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옛 습관, 예전에 그런 것들이 그냥 은연중에 나오는 거야. 은연중에 왜? 그게 내게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젖어 있었던 거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막 나는 죄를 졌다. 막 나는 난 그건 끊지 못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직 완주군민이 아닌가 봐. 나는 완주군민이 나 여전히 전주군민이야. 전주 시민이야. 나 왜 이런지 몰라. 나 이래요, 제가?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 골머리 앓고 막 그럴 필요 없죠. 왜? 나 완주군민 이사 간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건 아직 내가 전주 시민에 대한 것이 이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건 그렇게 크게 내 인생의 내 삶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 삶, 은혜로 살아가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간구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더 사랑을 더 찾게 돼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내가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당당하게 멋지게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쪼잔하게 쪼잔하게 살아가고 굽신거리고 살아가고 막 자기 주장도 못하고 막 자기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주눅들어 살고 이런 거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거 원하세요? 저는 저희 자식들이, 저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넉넉하게 엄마 아빠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고 넉넉한 사랑을 받고 자신감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 야 너 참 잘한다, 훌륭해, 야 그렇게 잘했어. 웬만하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웬만하면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엄마 아빠는 나를 모든 걸 다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고 싶어요. 저는. 왜? 세상에 나가서 엄마 아빠의 풍성한 넉넉한 사랑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저는 당당하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넉넉한 사랑을 받을 때, 부모로부터 넉넉한 인정과 존중과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 그럴 때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매일 부모가 그냥 야 너 하는 일 뭐냐, 야 그게 뭐야 너 이것도 못해, 아유 정말, 아유 날마다 그런 얘기하고 날마다 야단치고 날마다 못한다 그러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매일 그래봐요. 그럼 얘가 주눅 들어가지고, 아니 집안에서부터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주눅 들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뭐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더 주눅 들지. 세상은 더한데, 더한 세상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당하게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쪼잔하게 살지 않고 째짜게 살지 않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풍성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지난주에 우리 예빈이가 저는 예빈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날따라 더 멋있어 보였어요. 평상시에도 우리 예빈이가 너무 훌륭해 보이는데 지난주엔 더 멋있어 보였어요. 제가 교회 왔는데 냄새가 막 나고 막 그걸 내가 치울 수는 없고 그래서 난 모르겠다 이러고 들어왔어요. 사실은. 근데 다음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막 냄새 난다 막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어땠는지 하여튼 막 예배 드리기 전에 막 분주하더라고요. 그 예배가 마쳤는데 제가 화장실 저쪽으로 나가는데 우와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어항이 그냥 썩어가지고 그냥 막 지독한 썩는 냄새가 막 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치우고 있더라고요. 예빈이랑 몇 사람이 막 치우고 있더라고요. 와, 난 그걸 보고는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얼른 도망갔어요. 나는. 근데 그걸 치우는데 예빈이가 끝까지 치우더라고요. 끝까지.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임보라 자매, 손성래 형제님, 우리 도진이, 우리 사모님 이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돕긴 했어요. 돕긴 했는데
그분들도 애쓰셨지만 잠깐 애쓰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애쓴 사람은요, 예빈이었어요. 예빈이가 끝까지 그걸 책임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우리 카페 이렇게 주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주 깨끗하게 예쁘게 어항이 차려져 있어요. 너무 예쁘게. 이 어항도 우리 이모라님이랑 아는 지인이랑 해가지고 뭐 손순애 형제님이랑 이렇게 해서 또 그것도 저렴하게 어떻게 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새롭게 지금 해놨어요. 근데 예빈이가요, 제가 그 존경했던 건, 훌륭하다고 했던 건 뭐냐면, 그 전에 큰 그 어항이 깨졌어요. 그래서 갖다 그걸 버렸어야 했어요. 저는 이제 여기 뭐 아파트 시민이었으니까 나는 그냥 아파트 시민이었던 사람처럼 해가지고 그냥 갖다 유리 버리는 것처럼 버리면 되겠다 싶었어요. 나는 그렇게 버리면 된다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또 알아보더니 챗GPT한테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목사님 이거 아닌데요. 이거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목사님 이거 저기 사무실에 가서 알아보고 그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빈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제가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지금 어항 여기다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거 계산해야 돼요. 그거 신고했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빈이 많이 맞았네. 그리고 그래서 돈을 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처리를 했어요. 예빈이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더 훌륭했던 건 뭐인 줄 아세요? 그 힘들게 다 이제 끝나고 이제 막 또 짐도 무겁게 막 다 내려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 배너 있잖아요. 배너가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 배너 올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냥 놔두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빈이가 또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저는 팍 갖다 놓고 또 오는 거예요. 와, 제가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예빈이 대단하다 너. 어떻게 저렇게까지. 웬만하면 힘들어가지고 막 나 못하겠어요 막 짜증내고 막 그럴 텐데 전혀 짜증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더 놀란 거는요, 화요일날 갑자기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화요일날 점심때쯤 평일날 누가 들어오나 그랬더니 예빈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왜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어항이 어떻게 됐나 그러고 왔어요. 우와. 이야. 예빈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빈이가 왜 저럴까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서.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고 예빈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자부심, 긍지, 이런 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멋있게 살지 않아요? 일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뭐를 하나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즐겁게 그 힘든 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걸 그렇게 끝까지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이야 예빈이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도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막 인정을 받고 막 사랑을 받고 막 그러면 그게 피게 돼 있어요. 이렇게 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꾀재재기 살고 막 옷도 막 그렇게 막 잘 입지 못하고 얼굴도 늘 그냥 막 씻지도 않고 막 이렇게 살던 친구가 갑자기 옷이 막 바뀌고 갑자기 패션이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머리가 바뀌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애인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변화를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요. 우리 인생 전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하게 살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산다는 사실에 대해서 긍지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받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내 가족은요, 아이고, 내 가족은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요.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한다니까요. 그게 나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나만 사랑하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나,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자신을 다 예수 독생자 아들까지 다 내어주시고 자신을 다 부어주시고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나, 그런 나를 회복하셔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